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불과 3일이죠. 월화수 3일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공유냉장고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불을 여전히 켜놓고 있습니다. 그 반짝이 불 보이게 하려고 냉장고 문 안 닫고 계속 열어놓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몇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되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말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전체의 흐름이 율법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는 좀 더 많은 부분을 나열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조금 더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로마서와 비교를 좀 해볼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이냐 믿음이냐예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율법을 거부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은 지금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죄인이 아닌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인들이며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는 문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뒤집을 준비를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태생적으로 구별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예수님도 이방인인 로마 병정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또한 이방인의 개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막한 귀신에 들려서 주님을 부르며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그럽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심으로 나음을 잊게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표현에서 그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했던 엄청난 일도 있었지요. 16절로 넘어가 봅니다. 16절에서 상반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 아니지만 너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 그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유대인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아니야, 그 방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걸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이러면서 로마서에서 막 펼쳐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범죄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음을 말씀하시고 있지요. 절기 때마다 나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 의로움으로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오고 이래라.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오는 거 마당만 밟아. 나 그런 거 전혀 환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그러지요. 종교적으로 교회 나오면 복받아. 교회 나가면 복받아. 목사님 말씀 아멘 하면 복받아.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오면 복받아, 이 의미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알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교회만 나오면 의롭다 한대.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데 아니잖아요. 자칫 유대교처럼 대한민국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흘러가버리는 경향이 옛날에는 더 많았고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지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충격적이죠. 구약에서도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4장 23, 24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것이 그래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교회 나와. 그러면 의로워져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는 기준이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의롭다 하는 기준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는 것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가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 얻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의 아마 50% 정도는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천국 가고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말씀 잘 행해야 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전태식 뭐라 그럽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천국 가려면 신명기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드디어 율법까지 가버립니다.
근데 이걸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 현재 2022년 이 시대에 미국에서 있는 성경학 박사가 그거 어떤 이론을 내니까 한국에서도 야 아멘이네, 미국 박사가 했잖아, 이러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미국 박사가 바보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읽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아니다라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부분이 얼마나 강력하게 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다를 강조하고 있는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제가 어제 울산에서 신학대학교 학장을 만나고 식사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역자 양상에 가르칠 때 가르치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잘 못 잡고 있더라고요. 성경 잘 보라고 그랬고, 다음에 필요하면 울산에서 여기 고향까지 올라와. 그럼 내가 1시간, 2시간 가르쳐주고 가르치는 자료에 토대를 줄게 그랬어요.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주겠노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엄청 존경하시는 분이 저랑 같이 개척했던 이강기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말씀 안에 분명히 서 있는 분이에요. 근데 신학교를 설립하고 학장으로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데 정확한 맥락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확실히 이해하고 로마서를 확실히 이해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대해서 전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된다.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그렇다.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을 믿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지 다시 죄인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되는 줄 아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는 분이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런 정도야?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지 죄인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말하지요.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움을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요.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아니냐? 성경을 자세히 봐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의로움에서 벗어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 중에 제일 인원이 많은 이단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주장해요? 안식일 지켜야 돼. 유월절 지켜야 돼. 율법으로 돌아가져요. 근데 개신교에 성도들이 무수히 그리 넘어갔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대한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맞다 하고 고개 끄덕이고 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신천지로 끌려갔는지 아세요? 자기가 넘어갔어요. 이걸 잘 모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로도 넘어갔습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입니다. 로마서도 그러고 갈라디아서도 그러고 율법이냐 믿음이냐예요. 로마서에서는 좀 더 길게 세부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거. 갈라디아에서는 좀 더 짧게 율법 아니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 전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닙니다. 율법 아니에요. 이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부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 이신득의라 그러죠. 이해를 하는 우리가 된다면 율법이 아닌 은혜를 추구하게 되지요. 18절에 보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이 말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속박 아래 들어간다면 그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또다시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는 것이 되므로 자기 스스로 죄인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되 천국 가는 건 신명기 다시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세히 따지면 이단이죠. 그 사람 아직도 여의도 손복음 교단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정말 서열 몇 위 안에 드는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그분이 저하고 교제를 하니까. 왜 목사님 입을 다물고 계세요? 그 사람 쫓아내세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세요. 이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그랬어요.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가만 놔두냐 그랬어요. 그래서요. 광탄에 있는 광탄순복음교회 원래 목사님 그분도 그리 따라갔어요. 순복음이니까. 수많은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전태희가 주장하는 율법으로 가자 거기를 따라가요. 왜? 여의도 순복음 교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교단의 멤버니까. 그래도 말씀에서 틀리면 아닙니다. 반드시 아웃시켜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0.1도 받아들일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사단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 얻음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의 제가 볼 때는 한 80, 90%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는 것과 같다는 바울의 표현과 같습니다.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하면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 하나 뒤져가지고 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미가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창세기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시편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고 죽은 자 되어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세웠던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기를 통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고 신약을 통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가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요. 거기서 그거 연결을 못해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천국 가려면 말씀대로 잘 행해야 돼,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다시 보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죠. 어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국 같은 말씀으로 지어서 금과 은으로 지어요.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아이고 가서 회개하고 맨날 또 엉뚱한 짓 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만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먼지 털고 성경 설교 때만 펴고. 그 사람들 뭐로 지어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사람. 공력이 태워서 불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천국 못 가요?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은 상을 얻죠. 몇 곡을 더 다스릴 상을 받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는 사람을 몇 명을 못 봤어요. 제가 이 사람도 이렇구나, 잘 모르구나, 성경을 자기가 연구하지는 않았구나. 정말 감사한 게, 저는 제가 성경을 주석 보고 따라가고 이러지 않고 성경을 진짜 성경만 보면서 기도하고 분석하고 써가고 요약하고 이랬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말씀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이방 죄인같이 않고 유대인인데, 이렇게 가다가 율법, 이제 19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래요. 죽은 자에게 어떤 법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사도 바울이 내인데 이제 율법 필요 없어 그래요. 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야 그래. 나 유대인으로서는 죽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이고 그래.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율법이 아니야. 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래요. 율법은 이제 나에게 아무 권한도 행하지 못해. 아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때 바울이 얼마나 심히 다투니라 써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때 얼마나 강하게 구원에 대해서 옹호함으로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구원에 대하여 아주 작은 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그걸 복음 전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거듭나고 변해가고 있는지를 다 기록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쫓아가서 사도들하고 앉아가지고 따졌죠. 이런 거 막아라.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말해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선을 안 그으니까 저들이 내려와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지. 이러고 가가 항의한 거예요.
내가 그 사도들 앞에 아무 애교도 내가 굴리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야,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요한이나 지금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야? 왜 이래 이거? 내가 이거 다시 입증해 줘야지. 이러고 올라간 거예요. 20절 상반절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난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난 죽었어. 그래. 20절 중반절에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인대는 율법은 죽었고 주님만 살아있어. 율법 앞에 내 죽었다니까 이래요. 20절 또 하반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율법 믿는 믿음 안에서 안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율법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21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얼마나 강해요. 그렇죠?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조금이라도 그게 의로움을 갖는데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냐? 예수님 십자가에 뭐하러 죽어? 예수님 죽은 거 헛된 거잖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21절 말씀을 묵과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묵과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율법 몰라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난 이제 율법 앞에서 죽은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율법 끝났어 내인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 율법이 의롭다 하는 어떤 게 있다고?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헛된 거게? 얼마나 강한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은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얼마나 세게 강조하는 건지 몰라요. 이거보다 세게 강조하는 게 없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하나만 생각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데 보탬이 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된 겁니다. 이렇게 이거 명심하세요. 그러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세계적인 신학 박사가 와가지고 막 떠든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표현한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전에 내가 전도살 때 퓰러 신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여성 해방학을 가르치는 사람 교회에서 막 가르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막말로 저 하나 안 넘어갔어요. 하늘이는 집에 와서 물어요. 아빠 오늘 그 여자가 한 말 맞아요? 오늘 원어 찾아보자 이거였지? 읽어보고 그 여자 틀렸네요. 그래 틀렸어. 근데 진짜 똑똑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대에서 교수하고 총신대에서도 여성해방학 강사로 거기 가서 가르쳐요. 받아들이고 은혜스럽다고 난립니다. 목사님들만 모인 데서 또 한 번 가르쳤거든. 저는 진짜 불편했어요. 제 친구 누나거든요. 저 자매가 왜 저래? 저 자매가 미쳤구나. 퓰러 신학이 정말 타락한 신학이구나. 총신대에서 제일 거기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을 제일 인정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정해주는 미국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썩은 신학교예요.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면 와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잘못되게 가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는 걸 따라 아멘이 되면 받아들이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거해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강력하게 말해요. 전 그 말씀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말씀에서 확신이 되는 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고귀한 은혜로 표현하며 그것을 감사하지요. 바울은 만일이라고 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의롭다 하면 율법에 어떠한 것도 갖다 붙이면 안 됨을 말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제대로 읽는다면 의롭다 함에 있어서 율법의 어떤 행위도 갖다 붙이면 안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내리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율법으로다가 아니다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어쩌면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렇게 강한 표현을 받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글을 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율법의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